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쪽 즈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서 하시니 그가 누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세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살아야 그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지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으실 텐데요. 여기 말씀 우리도 읽었던 16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몇몇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들인데 누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와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이 로마서의 기자는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뭐라? 조상이라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지난주에 제가 예배드리러 오신 어떤 한 분한테 약속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그게 생각나셔서 하시는 거죠. 약속하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은 약속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 뭐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주리라.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의 약속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약속받은 하나님께 약속받은 사람으로서의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니 우리는 그의 무엇이냐? 후손이요. 그의 백성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는 믿음을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느냐?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이 없는데 사라의 아내의 태가 다쳤는데 주실 것을 못했다. 믿었다. 또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못했다. 믿었다. 그렇게 해요. 우리는 흔히 이걸 보고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들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 그들은 뭘 믿었느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이가 누구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고 말하면서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된 우리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믿은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렇죠?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시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성이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과 살아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줄 알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시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다시 한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성도님과 앞에 있는 성도님 보시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일 가운데에 1년 반 정도 되어가는 것 같은데 긴 시간 동안 삶 가운데에서 삶을 추스리시느라 수고하실 텐데 신앙까지도 추스리는데 여러분 어쩌면 이중고를 겪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수고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신앙과 또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성숙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20대와 30대의 청년들에게 가장 큰 여러 가지 화두가 있지만 화두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비트코인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부동산, 주식, 그것과 비례하여서 비트코인이 요즘에 많이 붐을 탄다고 그래요. 혹시 이 자리에 비트코인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다고 해도 분명히 노원준 목사 그거 나쁜 거라고 얘기하겠지 해서 지금 말 안 하시겠죠?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등장하게 되었을 때에 획기적인 금융 하나의 기지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문명의 이익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그 문명의 이익에 대하여 아무리 그것이 뛰어난 것일지라도 그것을 무엇해야 할 것에 대하여 그걸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공공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따지는 작업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이나 공공성 따윈을 염두하지 않는 치들에게는 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얕잡아 보는 것을 치라고 하죠. 공공의 목적이나 공공의 이익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는 치들에게는 그저 문명의 이기가 자신의 삶을 무엇하게 만들 수 있다면은 더 풍요롭게 내가 원하는 것을 꿈꿀 수 있고 이룰 수 있게만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은 그것의 활용의 이유나 목적을 모두 자기 자신에게 부합되어서 이해하고 설명하기 마련입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거 분명히 위험성이 있다. 투기나 잘못된 투기 조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염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돈을 번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뭐 비트코인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하튼 그런 걸 보면서 야, 그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좋은 하나의 야 이거 하면 무엇 할 수 있어? 너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지 않고 무엇 할 수 있어? 돈 벌 수 있어. 앉아서 클릭 몇 번만 하면은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그냥 벌 수 있어라고 하는 그 희소식에 사람들이 무엇 하잖아요. 자신의 삶을 투자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우리들의 것을 투자를 합니다. 나쁜 소식이 들려지면은 우리들의 에너지를 뿌듯하기도 하고요. 빼어내기도 하죠.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들에게 작게 크게 영향을 미치기 마련인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작은 바이러스로 보여지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온 전 세계를 못하고 있게 만드는 것처럼, 온 전 세계를 고통받고 있게 만드는 것처럼 세상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건들은 전 지구적으로 또는 국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들의 삶에 무엇떤 일을 일으켰을까?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십자가 말을 하고 부활 말을 하는데 도대체 부활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우리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갑자기 전화를 해서 야, 너네 할아버지가 땅을 옛날에 사놨었대. 근데 이번에 조사해 보다 보니까 너 100평짜리 땅 있더라. 그러면 그 사람 지금 당장 그 땅의 시세를 알아보고 땅 팔아서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자신의 삶을 못하게 할 것이냐? 자기 바라는 대로 운영할 거예요. 왜요? 땅 생겼으니까, 졸지에 부자 됐으니까, 땅 부자 됐으니까. 그런 소식 하나 들려줘도 자신의 삶이 그렇게 급변하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무엇이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토록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데? 그리스도인이라 이름받는 한 성도들에게, 개인에게 이토록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가 없는 것인가? 내 통장에 10만 원만 들어와도 해벌쭉 될 것이고 하루가 기분 좋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얼마나 값어치 없는 것이기에 우리의 입구리를 올라가기도 만들지 못하며 우리의 눈시울을 적시기도 못하고 우리의 삶을 급변하게 만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교회는 나오고 성경은 보는데 부활에는 전혀 관심 없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인들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게 있다는데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야, 내 통장에 들어왔는데 넌 들어왔냐? 금방 들어가서 통장 조회볼 텐데.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데? 그래? 전혀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금 내 삶에 다가오질 않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살아가요. 성경 뒤져볼 생각을 안 해요. 통장주에 해보는 것처럼 성경 뒤져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금 저희들이 사도신경 강의를 하면서 부활절에 대하여 부활주일부터 오늘까지 5번째 말씀을 전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지금 부활이라는 것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성도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 말씀 꼭 들으세요. 제가 잔소리 같아서 안 하거든요. 그냥 주일날 전날 한번 지난주 말씀에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기 싫은 거 시키면 뭐가 되더라고요. 잔소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 손 떼요. 목에 그만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알아서 하셔야죠. 저 개입 안 해요. 전한 것만 해도 저는 끝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힘으시기도 하시고 고르기도 하세요. 하나의 사건이 인간 역사 가운데 이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때로는 한 사람에게, 한 국가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온 세상보다 더 크시니까 이 세상 안에 오셔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뭐가? 도대체 이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오셨다고? 죽으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 하고서는 거기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지 않고 간절함을 가지지 않은, 그러면서도 교회는 나오는. 옆에 있는 성도님, 앞에 있는 성도님 보시고 그렇게 한번 우리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 앞에 있는 성도님 보시고,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이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도대체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나는 어찌 된 그리스도인이길래 교회는 꾸준히 나오는데, 주례가 나오긴 나오는데 십자가를 한 번도 생각을 하고 부활은 생각하지 않는가?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나는 왜 가슴이 뛰질 않는가? 나는 십자가 때문에 눈물이 나지 않는가? 근데 왜 교회는 나오는가? 무엇을 위하여 나오는가? 저희들은 부활에 대하여 지난 4주 동안 부활을 믿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4번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무엇하는 것, 야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무턱대고 믿는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며 합리적으로 충분히 무엇해 볼 수 있는, 합리적으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 4번의 시간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함부로 사람들이 그런 일은 없어, 있으면 증명해봐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룡이 사라진 첫 번째 이유, 운석이 쾅쾅, 운석 충돌설. 갑자기 뭔 노래냐 이게. 요즘 애들이 부르는 노래, 듣는 노래가 있어요. 핑크퐁이라는 게 있어요. 예, 젊은 애 엄마 아빠들은 다 알아요. 거기 보면은 공룡이 멸종한 2가지 이유가 나와요. 운석 충돌설과 충돌설과 화산 폭발설. 제가 그 노래를 저희 딸아이가 좋아해가지고 막 들려달라고 해요. 그럼 들려주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그걸 못하죠. 그 백지 같은 뇌에다가 그 이론을 듣죠. 근데 그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죠. 운석이 쾅쾅, 운석 충돌해서 공룡들이 다 멸종했다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두 눈으로 봤어요? 우리가 본 거라곤 수많은 화석들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야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하잖아요. 아 그래, 여러 가지 사료들을 보니 그러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뭘로서 받아들이느냐? 가설로서 받아들이죠. 그거를 사실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과학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야 지구가 왜 멸종했대? 운석 충돌해가지고. 무식한. 넌 과학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공룡이 왜 멸종했대?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무식한. 그럴 땐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공룡이 멸종한 데에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 운석이 충돌해서 멸종했다는 설. 화산이 폭발해서 멸종했다는 설. 대홍수가 나서 멸종했다는 설.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어라고 말해야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가설들을 뒷받침하는 자료들과 사료가 있어. 하지만 이것들 가지고는 무엇할 수는 없어?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왜? 우리가 무엇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부활이라는 건 왜? 예수 부활했어. 예수님 부활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와 사료들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뭘 해야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야 그래,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인류 역사 가운데에 2000년 전에 있었고 그에 대하여 그가 십자가형을 받고 언도받고 처형당했다고 하는 기독교 내외의 역사가들의 증언이 있었고, 그런 그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증발해버렸는가, 왜 그의 무덤은 비어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들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있다 없다? 없다. 무엇하지 않은 이상, 우리의 두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우리의 두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분이 부활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없다?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으로 증거된 것들을 보고서는 우리들이 무엇할 동시에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뭘 하냐? 부활을 믿다, 부활을 보다, 부활을 전하다. 크게 세 가지 주제로 할 것인데 첫 번째 주제가 끝난 거예요. 부활을 믿다. 4번에 걸쳐서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는 부활을 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래간만에 대면 예배 오래간만에 대면 예배 좋으세요 여러분? 저는 비대면이 훨씬 좋던데 여러분 비대면이 솔직히 말해보세요. 비대면이 훨씬 좋잖아요 여러분. 아유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 갈 수도 있고 좀 졸리면 잠깐 눈 감아도 눈치 보는 목사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에이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제부터 비대면 예배 끝나고 대면 예배 드립니다 할 때 여러분 솔직히 벌써? 그러시죠? 다 알아요 제가요. 제가 다 알거든요. 자 한번 어깨 한번 피시고 오래간만에 대면 예배가 얼마나 고된지 손목도 한번 푸시고 고개도 한번 돌리시고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삶 가운데서 수고하셔요. 그리고 또 말씀 들으시려니 여러분이 말씀 들으실 때 이게 육신은 모르겠는데 영혼 가운데 이게 새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을 살다의 첫 번째 주제로 부활을 바라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 보면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상속자. 상속자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죠. 무엇할수록 앞선 세대가 남긴 것이 무엇할수록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자 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금방 16절에서는 상속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뭐라? 조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우리라는 것에는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속한 자와 또한 율법에 속한 자 둘을 말을 해요. 우리들은 율법에 속한 자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이방인들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요.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로서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로서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지요. 혈통과 육종.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무엇이라 여겨지느냐? 후손이라 합니다. 믿음 안에서요. 아브라함이 혈통이나 육종으로 하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은 그 믿음을 닮은 후손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아브라함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고 우리는 그의 후손이기에 아브라함이 무엇이 된다?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무엇이니까 선조가 되는 것이니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니 그 조상이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우리들이 그것을 갖고 싶다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사실 잠깐 했었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무엇이었죠? 100점. 하이트가 우등생이에요. 첫 번째 무엇이에요? 땅이에요. 그리고 무엇이고요? 백성. 이것들이 합해지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리시는 법이 제정되면 이걸 뭐라고 하냐? 나라라고 합니다. 땅과 백성과 나라. 아브라함아 나와봐라. 내가 너를 하늘에 있는 별들과 같이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이 후손을 못하리라. 주라마는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셔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 하냐?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뭐냐? 75세에 본향을 떠나요. 물론 그 전에 떠나지만 성경적으로는 75세에 출발을 해요. 그래서 몇 세의 자식을 얻죠? 근데 그 100세에 난 자식,
그 25년 동안 75살부터 100세까지 아브라함은 나라를 쫓아가요. 나라, 자식. 근데 그 자식과 나라는 실물 자식과 실물 나라였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누구나 자식 있는 그 자식 나도 있기를, 누구나 나라 꾸리는 나라 나도 있기를, 좀 더 커지기를 바라는 그 바람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졸졸졸 쫓아갑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꿈을 산산히 부서뜨리셔요. 그 자식 없는데 언제 주려고? 나 75세예요. 나 80세예요. 85세인데 아직이에요? 하나님 계속해서 뒤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내 아내가 나이가 이제는 경수가 끊어질 때가 가까워요. 이제는 출산 못해요. 실물 자식, 실물 나라 안 주실 거예요? 하면 안 하셔요. 그리고 못할 때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희 후손에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저를 따라서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거든. 하나님, 나는 이제 100세가 되어 언제 가도 무방한 사람이요. 물론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몇십 년은 더, 145세에 죽었는가요? 여하튼 사라는 100세, 경수가 끊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버려 두셔요. 그리고 100세 때에 얻을 수 없는 자식을 얻게 하셔요. 그게 바로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다. 웃다예요, 웃다. 기쁨이요. 하나님을 웃게 하시다. 웃을 수 없었는데 실물 자식, 실물 나라 얻기를 고됐는데 드디어 100세 때 뭘 했다? 실물 자식을 얻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뭘로 해라? 아브라함은 25년을 오직 그날만을 기다렸고 그 자식만을 기다렸다고요. 이게 바로 내가 바라던 자식이야. 이게 내가 바라던 나라야. 이게 바로 내가 바라던 꿈이야. 그건 인간 아브라함의 작은 소망이었고 한 인간의 삶이었어요. 소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인간으로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많은 나라의 첫사람으로 부르신 거였어요. 바로 조상으로요. 그 하나님은 너의 100세 때 난 자식 이삭을 나에게 뭐라? 바치라 해요. 모리아산에 갑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제지하셔요. 아브라함아, 네 독자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서는 그를 끌어내려요. 그리고선 대신에 뭘 바쳐라? 뒤를 돌아보아라.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그것 갖다 잡아라. 그 순양이 바로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이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에요. 그에게는 우리와 똑같이 인간과 같이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기에 실물 나라, 실물 자식, 나의 실물의 삶, 이 나라, 내 세상, 내 나라를 항상 바라보며 살아가는 똑같은 인간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셔요. 선택하셔요. 초대하셔요. 초청하셔요. 그리고 무엇하겠냐? 꿈꾸게 하셔요. 나라를 꿈꾸게 하셔요. 내가 너에게 나라를 주리라. 백성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누구의 관점으로 듣고 이 땅의 한 인간의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졸졸졸 쫓아가요. 우리 모두 다 똑같이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주신다고 약속하시느냐?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하셔요. 내가 너에게 나라 주리라. 하나님 나라를 주리라. 그 나라는 저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도 있으며 죽은 이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있는 것이다. 그 나라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셔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우리와 똑같이 그래요? 그럼 언제요? 내 삶에 뭐 갑자기 쫙 터지는 거예요? 취직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바르면 졸졸 쫓아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걸 깨부뜨리셔요. 아브라함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주는 나라는 그게 아니야. 그것을 닮았을 수는 있지만은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계속 하셔요. 결정적으로 하나님 이거구만요. 이거 주시려고 내게 그렇게 했구만요. 라고 했던 내가 실물에서 거둬진 건강, 재물, 자식, 자랑거리들을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시냐? 바치라면 너 그거 뭐야?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그거 지면
넌 만족하냐? 나는 만족할 수 없어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네 손에 쥐어진 그것보다도 영생이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게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앞에서 이삭을 바쳐요. 그런 하나님은 이삭을 거둬가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자신의 자식을 바쳐요. 내 자식을 바쳐라. 너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 나라를 내가 내 자식 바쳐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의 크기와 값어치가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가벼이 여겨요. 24절에 23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저를 따라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럼 누굴 위한 겁니까? 바로 상속자된 나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상속자라면 그 우선이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의 상속자로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안 믿어지더라 이거예요. 구약성경은 뭐냐? 구약성경은 끊임없는 반복의 시간이었어요. 반복의 시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유대인들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야? 우리의 조상이야. 우리의 조상이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뭐를 꿈꾸던 사람들이었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혈통과 육정으로서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데 무슨 나라를 꿈꿨던 것이냐?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이 실수했었던 것을 똑같이 반복해요. 그 나라는 강대국일 거야, 뭐일 거야, 뭐일 거야.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그 꿈을 산산히 부서뜨리셔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신앙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신앙이에요. 성전. 근데 그 성전은 누가 임해야지만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셔야지만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어깨를 펴시고 한번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시죠. 앞으로 말씀이 여러분 30분 더 남았어요. 한번 자리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 일어나셔서 앉아 계시고 허리를 한번 돌리시죠. 어디서 계속 비명이 나오네. 한식 소리가 나오는군요. 자, 되시면은 앉으시고 여러분 너무나 앉으시는 것이 고되시면은 뒤로 나가셔서 계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성경을 하나로 통으로 꿰는 거예요. 잘만 따라와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을 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않더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뭘 꿈꿨는데 성을 꿈꿨어요. 성전을 꿈꿨어요. 나라를 꿈꿨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란 건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 곳이 성전이냐? 임하시는 곳이라고 그래요.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뭘 했냐? 그 성전을 지어요. 근데 그 성전에 모형이 있었어요. 그 성전의 모형이 뭐냐? 모형이라는 건 첫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자, 여러분이 묻죠. 하나님께 집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집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손으로 지은 집에 하나님이 거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곳에 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거기에 무엇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두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셨어요. 거하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시켜서 출애굽시켜서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라는 뜻으로서 또한 보여줌으로써 만들도록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막입니다. 성막. 그 성막 안에 언약궤도 있고 다 있는 것이죠. 성막을 짓도록 해요.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 성막을 짓게 해요. 중심에. 거기에 쉐카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쉐키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하더라 해요. 성막이 구름으로 적하게 덮이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누구만 들어가느냐? 그렇죠. 구약시대 때에, 출애굽시대 때에는, 광야시대 때는 누구만 들어가냐, 거기를? 바로 모세 한 사람이 들어가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래요. 이건 과하게 말하면, 너 따위 것들이 가까이 오면은 당장에 그 자리에서 못해. 너희는 죽어. 사람들은 겁이 났어요. 근데 겁내지 않고 가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죽어도 괜찮으라고 한 사람. 그게 누구였냐? 모세였어요. 죽어도 좋아. 모세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 주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죽어도 좋아.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누구를 보았기 때문이냐. 물론 그건 하나님의 본면만 아니었어요. 네가 나를 보면 너도 다 죽어. 그러나 하나님은 사모하는 모세에게는 자신의 모습을 어느 정도 비춰주셨던 것이죠. 그 광야 시대 때에는 성막, 그리고 그 성막이 정착하여 왕국 시대가 되었을 때는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다윗이 무엇하느냐? 하나님 성막이 너무나 거시기 합니다. 그럼 뭐를 지어야겠습니다? 성전을 지어야겠습니다. 짓되 보통 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짓게 하시나요? 안 짓게 하셔요. 다윗 너 짓지 마. 네 손에 뭐가 있습니다. 피가 있습니다. 대신에 너는 준비를 하는데 그걸 지을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어요. 그걸 보고 무슨 성전이라고 하느냐?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 어마어마하고 멋지게 지었어요. 그 성전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압제와 또한 침공 가운데에 성전이 무너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저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저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그러다가 로마에게 통치받던 때에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이 뭐냐?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헤롯 성전. 근데 한 인물이 와서 갈릴리의 총구석에서 나온 한 인물이 청년이 와서 뭐라고 하냐? 저 성전 무엇해라? 무너지리라 그래요. 저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무엇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성전 짓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당신의 통치로 인하여 당신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당신의 성전 짓게 해주십시오. 안 돼. 그거 지을 사람이 있어라고 하는 솔로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지어서도 못해줬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무너질 수가 있냐고요. 그 무너지는 거 아니라고요. 솔로몬이 지은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네 다음 사람이 지을 것이라는 그 사람은 솔로몬이 기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었던 것처럼 다윗의 왕위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단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냐냐? 야, 솔로몬 성전 지어, 헤롯 성전 지어, 뭔 성전 지어, 다 그거 못해버려라. 무너지라. 내가 못하리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래요. 자, 우리는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는 말을 할 때마다 무엇을 번뜩 생각하죠? 십자가만 생각해요. 십자가만 두통. 그거 무너뜨리라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너희들 나를 보고서는 병 고쳐줘, 떡 만들어줘, 고기 만들어줘, 풍랑 잔잔하게 해줘, 졸졸졸 쫓아오지. 내 능력 보고 무엇 해버려라. 니들이 생각하는 그것은 니들이 바라보는 저 성전과 별반 다를 바 없다. 그거 못 해버리라. 무너뜨려.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다시 무엇하리라.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다시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통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그게 뭔데?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가 잘못해요.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왜? 그들의 좁아 터진 머리와 좁아 터진 가슴 때문에.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누구냐? 저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를 따라 나다.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담기가 너무나 못한 거예요. 좁아 터진 거예요. 내 코가 뭐예요? 내 코가 속죄. 하나님 세상에 고통받는 건 나도 아니죠. 내 요새 하나. 근데 어떡하면 내 코가 속죄인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 내 코가 속죄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늘 했던 말이거든. 아내 팔아먹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거가 뭔데? 죽게 생겼는데 내 거가 석자인데 죽게 생겼는데 또 팔아먹어요. 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거가 석자인데. 아브라함아 가슴을 찢어 열어라. 네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던 첫 번째가 바로 그들은 좁아터진 마음과 좁아터진 머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담을 수가 없었어요. 담을 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뭐를 주셔야만 했었느냐? 하나의 분명한 보증을 주셔야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나라를 허락하여 준다고 그랬지.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들어오지. 안 믿어지지. 내가 그러면은 볼 수 있는 증거를 줄게. 보증을 줄게. 그게 바로 무엇이냐? 부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키지도 않고 굳이 예수를 육신으로 보내고 죽이고 부활시키고 그런 번거로운 일 안 하셔도 마음만 먹으시면은 선악과 따먹었냐? 에이그 그래 까짓 거 내가 뭐니까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없다 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 뭐 어디시기에? 사랑이시기에. 하나님 사랑이시기에. 이거는 사도신경 강의를 쭉 들어야 이해가 될 텐데. 사랑이시기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없다 쳐! 공의로우시기에 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다 쳐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야, 너희들 그렇게 안 믿어져? 그럼 내가 증거 줄게, 증거. 너희들이 그토록 말하는 나라,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보던 성전.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부활을 바라보다잖아요. 그렇게 바라보고 추구하고 갈망하던 그 나라, 그 성전이 뭔지 내가 알려줄게, 보여줄게, 눈에 보이게.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무엇하심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무엇하니? 보니 했다고요. 보게 하셨다고요. 그 본자들로 하여금 전하게 하셨다고요. 그들로 하여금 기록되게 하셨다고요. 봐라 내 아들 예수를 보라 했다고요. 그가 무엇하던 걸 보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초점이 찢겨 걸레가 되는 걸 보게 하셨다고요. 봐라 내 아들이 죽는 걸 보라 하셨다고요. 피를 흘리며 신음하며 고통되는 내 아들을 보라 했다고요.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던 성전이 저렇게 무너지는 걸 봐라. 그리고 봐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엇하는 걸 봐라. 다시 사는 것을 봐라. 그래서 베드로와 게바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500여 문도에게 40일 동안 기도하고 함께 하시면서 무엇 하셨다고요? 승천하는 것을 봐라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경 강의에 나오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고백할 때 그렇게 해요.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뭐라고 하죠?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났으면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사실이라고요. 그 다음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사실이라고요. 십자가에 무엇하고 죽은 걸 사람들이 봤다고요. 그리고 무엇하게 장세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나셨다고요. 보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무엇하여 오르시는 걸 보게 하셨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걸 보고서는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어딜 보냐? 뭘 보냐? 가시는 그대로 다시 무엇하시라? 보게 하셨다고요. 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을 모두 다 보게 하셨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 나라와 그 성전, 하나님 나의 삶에 임하시기만 하면, 하나님 나의 삶에 오시기만 하면, 우리 맨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삶에 오시기만 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임해주세요. 근데 모두 다 뭐예요? 뜬구름 잡는 것처럼 기도해. 오실 거야? 아니요. 절대 이미
오시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인간 역사 가운데 친히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못하였다. 임하였다 그랬다고요.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랬다고요. 근데 우리는 임해주세요 한다고요. 임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충만하게 임하실 거예요. 지금보다 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나라는 이미 못했다고요. 임했다고요. 이미 나에게 임했다고요. 그게 부활이라고요. 근데 아무도 안 믿는다고요. 왜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참하게 죽어지고 부활한 것을 봤어?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증거야. 내가 더 이상 뭘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항상 구해요. 그것 말고 내 나라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나라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성전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은 거들떠 보도 들춰보지도 않으면서 늘상 세상이 말하는 것만 들으면서 그런 부활, 저런 부활. 나의 삶이 언제가 쨍하고 했들라. 그것도 안 되면 무엇만? 언젠간 무엇하고 나면 지금은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지만은 죽으면 무엇하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박하신 분이라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택한 자들에게 지금이라도 당장 생명을 주어 살리고 싶은 것이 자녀의 부모의 심령 아니겠습니까? 야 언제나 살 거니까 좀만 참아라 그렇게 합니까? 내가 대신 죽어줄게. 넌 살아. 그게 부모의 심령 아닙니까? 근데 어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오래 기다리시며 미루시기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불타는 심정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못하고 죽이시고 다시 못하게 하시네요. 살게 하시어 봐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아들 예수를 바라봐라 그래. 부활을 바라봐라. 그럼 너희들에게 내 조상 내 종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똑같이 이미 임하여진 것을 너희들이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나라를 못해라.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동영상만 보면은 목사가 혼자서 흥분해가지고 떠들고 있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다룰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룰 때마다 항상 언급되어지는 중요한 신학적인 문장이 하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다. 그래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미라는 건 뭐예요? 이미 임하였다. 아직이라는 건 뭐예요? 아직 오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이미 임하여졌어요. 씨앗에 생명이 들어가요.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 물과 양분이 햇빛이 주어져요. 그러면은 시작돼요. 시작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열매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심어놓고 다음날 눈 떠가지고 왜 안 났냐? 자식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야 그건 뭐가 필요해? 시간이 있어야 해. 양분을 먹고 자라나 열매 맺는 시간이 있어야 해. 조급한 자식은 파봐요. 어? 안 났어? 다시 심어요. 다음 주에 또 파봐요. 그럼 걔 뭐예요? 죽어요. 똑같아요. 부활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 아브라함의 상속자시고 그 부활은 내 부활이라고요. 그거 주시고 싶어서 그러신다고요. 이미셨대. 그러면 다들 속으로 그래요. 어디? 내 삶은 개떡인데? 개판인데? 내 자식은 내 방편은? 이 세상 돌아가는 꼴 봐봐.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 못하는 수밖에. 싹 다 갈아엎어야 해요. 갈아엎고 싶은 심정은 누가 제일 크겠죠? 하나님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는 심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예수를 심어요. 이 땅 가운데. 그리고 그러기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에 심어지게 하셔요. 우리의 심령에, 이 교회에 심어지게 하셔요. 여러분의 가정에 심어지게 하셔요. 그리고 못하게 하시냐? 열매 맺게 하시게 하셔요.
다만 조급한 우리들이 내 나라는 그런 나라여야 되는데 언제 되는 거예요? 맨날 들춰보고 안 됐네, 없네, 죽었네, 살았네. 하나님 계시네, 안 계시네? 나는 살아가시네, 안 살아가시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시니까.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들은 믿어요. 할렐루야. 아직 그 나라가 열매 맺기까지 혹 우리들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그 나라를 보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가 이미 우리들에게 임해 그 나라가 생명을 얻어 지금 씨앗이 움터 자라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자라나고 있는 와중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부활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상 뭐만 하느냐? 내 삶의 부활만 맨날 확인하면서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모여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간절히 연수 하나 배운 건 많지 않으나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섬겨야 될 목회에서 간절히 원하건대 참지 마세요. 참지 마세요. 천국은 무엇하는 자일 것이라 그랬느냐?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 나라가 이미 임함을 내가 못하오니 믿사오니 당신의 나라를 나도 보게 하시고 당신의 꿈꾸시는 나라를 나도 꿈꾸게 하시고 그 부활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해요.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범죄함 때문에 내어짐이 되었어요. 범죄했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건 사망을 말해요. 죽었다는 걸 말해요. 죽은 땅에는 뭐를 심을 수가 없어요. 씨를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아엎어야 돼요. 그 일을 위하여 누가 대신 갈아엎으시는 것이냐? 갈아엎을 수가 신이 우리가 되시어 죄가 되시어 갈아엎음을 당하시오. 그리고 생명이 되시어서 우리에게 세월을 받게 되셔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을 바라보세요.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하시는 성전이에요. 그 나라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임했어요. 이미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작은 몸과 작은 눈으로 그것을 재단질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들이 감히 담을 수 없는 나라예요. 무엇하는 수밖에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휘장을 예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럼 그분이 무엇하실 것이냐? 찢어버릴 거예요. 그만해요. 그리고 지성소를 향하여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비로소 무엇하게 될 것이냐? 부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부활 때문에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